하나님 말씀 에스라 7장 1절 봅니다. 이 일 후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었느니라. 저는 스가랴의 아들이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중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오대손이요 아이둘나무 6대손이요 아마랴의 7대손이요 아사랴의 8대손이요 무라요스 9대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손이요 우시에르 11대손이요 북기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느아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사의 15대손이요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교재 3005페이지에 보시면은 귀환과 제사 회복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귀환은 물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제사 회복이 됨에도 나중에는 백성들이 타락하는 광경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고친 개론에는 제사 회복과 타락이라는 주제로 그렇게 정정이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 내용 가운데 7장에서 8장까지는 2차, 제일 먼저는 스룹바벨이 돌아왔잖아요. 스룹바벨이 백성들을 데리고 1차로 귀환을 했는데 2차로 이제 에스라가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오는 장면이 이제 7장에서 8장까지 돌아와서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봉독해드린 말씀을 보면 몇 대손 쭉 나오잖아요. 결국은 에스라가 누구냐? 결론은 대제사장 바로 아론, 거기 나오잖아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제사를 1년에 한 번씩 7월 15일에 백성들 1년 내내 지은 죄를 전부 다 걷어잡아서 이제 지성소에 가서, 성소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지성소에 가서 최종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임무를 맡은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이게 아론의 자손이어야 되거든요. 그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꼭 보호해서 지켜야 될 자는 절대 버리지 않고 지키는 걸 알 수가 있죠. 제사 회복을 시켜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제사장만 필요한 게 아니라 또 대제사장도 필요한 거죠. 그러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지나는 동안 대제사장의 후예가 아론의 자손들이 다 없어져 버릴 수도 있잖아요. 다 죽거나 사라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교회에 가서서 보호할 자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자 불러가고 하나님이 모두가 그렇게 하신다. 근데 에스라, 아론의 16대손인 에스라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앞으로 10년 후에 쓸 사람, 30년 후에 쓸 사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5년 후에 하나님께서 요긴하게 쓰실 분도 있을 거고요. 10년 후에나 20년 후에, 아니면 지금 2층에서 3층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가운데 40년 후에나 30년 후에 요긴하게 쓸 인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걸 누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키신다. 그런데
참 그게 이거 다 제가 강론기 쓰면서 다 깨닫고 안 거거든요. 그런데도 내가 마음 가운데 버리지 못한 한 가지 생각이 뭐냐면, 성경신학의 계대를 이을 그런 후계는 내가 잘 보호하고 지켜야 된다. 그의 생활도 내가 좀 어떻게든지 가난하지 않게 재물에 마음이 쏠려가지고 헛된 생각하지 않고 오직 진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진짜 내가 부하나님 자리에 승진해서 앉았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이걸 가르치면서도 좀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고도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나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주일 아침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배워도요, 배우는 것과 하고 내가 실제로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양식이 되는 거하고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정말 16대 손인 에스라를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도 죽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다 불타버리고 막 사륙전쟁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바벨론 군대들이 와서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했잖아요. 잘 지켜주고 보호했다. 그래서 거듭 얘기지만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되는 거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왜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 당신을 여호와로 계시하기 위한 것이 지금 이 계시세계의 역사섭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당신을 계시하는 일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이 땅 위에 내가 목표하는 바를 꼭 달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끝내 놓치지 않아요. 죽어도 놓치지 않아요. 나도 그거 놓치지 않은 지가 벌써 몇 년 됐잖아요. 7, 8년. 그때까지만도 그거 안 놓고 끝까지 이 성경 시간 너무 소중하니까 이건 내가 지켜야 된다. 나 죽어도 누군가가 지켜야 된다.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이걸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게 다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라는 것을 뒤늦게야 깨닫기야 말씀을 이렇게 강론할 때 다 알았죠.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해가신다. 그렇게 알면서도 생활은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기어코.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뭔가 내 업적이 이 세상에 남기를 바라는 생각이 누구에게나 강하게 작용을 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생각을 죽어도 못 놓습니다. 그래서 나 죽은 후에라도 반드시 어떤 흔적이 좀 이 땅에 남아 있어서 내 이름이 길이길이 이 세상에 남아 있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 그래서 어느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건 하나의 야망에서 영심리에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고 질문을 할 때 제 마음이 뜨끔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늘 그걸 조심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조심해야 될 핵심을 찔렀다 싶어가지고 바로 그 분야가 내가 가장 신경 쓰는 분야입니다라고 답변한 이유입니다. 내가 오늘은 설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을 이 성경 내용을 보면서 꼭 명심을 하고 또 명심을 하고, 이것도 역시 내 욕심이죠.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그런 거 없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해 가신다 이렇게 믿고 절대 인간적인 요소를 가미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이 바람도, 이것도 내가 쓸데없는 얘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도 가능만 하면 나처럼 실수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마음에 있어서 한마디 하고 넘어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제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제사를 집행해야 될 아론의 자손이 살아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1차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 지었어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공부한 대로 이방 열방 많은 총독들이 방해하려고 했지만은 도리어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총독들의 도움으로 또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으로 성전이 잘 건축이 됐습니다. 건축이 됐는데 성전만 건축되면 뭐예요? 제사 드릴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스라를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불러가지고 너 가서 여기 관료들 몇 데리고 가서 정말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제대로 잘 너희 신의 규례와 법도대로 잘 행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오너라. 살펴봐라 하고 에스라들어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귀국하라고, 고토로 돌아가라고. 그것이 이제 바로 1절로 10절에 나오는데 이건 이제 서문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돌아왔다. 그런데 얼마가 걸렸느냐면 유수에서부터 바벨론이 거기 있는 데서부터 돌아오는데 1월 달에 출발해가지고 5월 초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넉 달이 걸린 거죠. 걸어서 오니까. 그러니까 그 오는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위험한 길이죠. 오다가 많은 보물을 가져오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이 보물도 줬을 뿐만 아니라 재물도 주었어요. 왜? 가서 이 재물 가지고 재물을 사서 양이나 소를 사가지고 너희 신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그런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바벨론 왕은 전부 하나님의 창고를 열고 기명도 가져가고 재물도 뺏어가고 백성도 사로잡아 갔는데 똑같은 이방 제국의 황제 아니에요?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의 3대째, 그러니까 고레스 다음에 다리오 다음에 아닥사스다거든요. 이게 아닥사스다는 페르시아 제국의 3대째 제왕인데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가 될 수 있나? 그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주장하는 건 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기 위해서. 당신께서 여호와께서 70년 만에 반드시 돌아오게 한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기 때문에 돌아와야 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언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해놓고는 돌아오지 않게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요 여호와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여호와임을 계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도 지어야 될 뿐만 아니라 1차는 돌아와서 성전 지었어요. 그럼 제사도 회복된다고 에레미야를 통해서도 말했고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했고 모세를 통해서 다 예언을 했는데 이게 제사가 회복이 안 되면 누구 망신이냐면 하나님 여호와의 망신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망신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망신당하지 않고 신실성을 백성들에게 계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를 회복시켜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면 뭐예요? 뭐 재물이 없으면 제사 못 지내죠. 또 제사를 드리는 모든 기명들이 없으면 제사 드리기가 힘들지않아요. 제사장이 없어도 안 되고. 그러면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민족에게 뭐가 준비가 되겠어요? 준비된 게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일일이 그렇게 차상하게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무엇도 가지고 가고 무엇도 가지고 가고 제사 드리는데 필요한 기명도 가지고 가고 돈도 가지고 가고 이것으로 가서 제물을 사서 제사를 드리고 가서 네가 잘 하나님 앞에 너희 신에게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윤리와 규례를 잘 가르치고 너무 소상하게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개월 만에 돌아왔다는 내용이 10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절로 26절에 보면 왕이 제사 드릴 예물을 에스라에게 주며 귀환을 명령하는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 읽어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전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 다 알잖아요. 아주 간략하게 생각을 정리하시려면 하나님은 절대 내 계획대로 안 되게 하셔서 하나님 계획대로 되게 하신다. 이게 간단한 우리의 핵심 진리의 뼈대에 그런 건 딱딱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뭔 일이 안 되면 절망하잖아요. 실망하고 며칠 밤 잠을 설치고 괴로워하고 살도 빠지고 피부도 거칠어지고 괴로우니까 내 뜻대로 안 됐으니까 괴롭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의 살과 뼈가 된다면 도리어 소망이 있을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무너뜨리시는 것 보니까 하나님 계획을 세우시려고 하는구나. 당연하잖아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걸 우리는 놓치고 사는 거예요. 내 계획 안 된다고 우리 낙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이 안 되는 법은 없지만은 하나님 계획이 안 될까 봐서 염려하는 것은 조금 나을 것 같아요. 내 계획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계획이 안 될까 봐 염려하는 거. 그건 어떻게 보면 이쁘게 보면 기도라고 할 수 있고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라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을 극진히 생각하는 그런 면으로도 억지로 해석이 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이 안 되면 어떡하나. 하나님 망신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겠죠. 그것도 억지로 갖다 맞추는 얘기지. 그것도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계획이 안 될 이유는 없죠. 내 계획은 안 돼야 되는 거고. 들으면 여기 끄덕끄덕하네요. 내 계획은 안 돼야 된다니까 맞다 이거예요. 맞다고 끄덕거리면 뭐예요? 안 되면 화내고 속상하고 울고 불고 밤잠 못 자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없는가라고 의심하게 되고 이게 우리들의 어리석음 아니에요. 사실 이제 성경 공부 더 할 것도 없는데 그래요.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성경 공부 더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도 70이 넘도록 주책을 벌였으니까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가를 알 수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회복시켜주면 나중에 가서 타락한다니까 또. 저 마음대로 제 뜻대로 이방 여자들하고 또 이방의 신 데려다가 살고 그래서 에스라가 와서 그들을 위해서 다 또 제사드리고 용서해주고 그런 내용이 9장 10장에 나오잖아요. 우리 인간이 타락성이 얼마나 짙은가를 알 수가 있죠. 그냥 성경 공부한 거, 또 성경 말씀을 배운 것 생각 안 하고 즉흥적으로 눈으로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건 두말할 것 없이 그건 타락성의 속성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건 꼭 돼야 돼 이런 생각, 나는 이것을 반드시 이뤄야 돼 이런 생각, 아, 이 좋은 건 내가 절대 놓치면 안 돼 이런 생각들이 전부 다 타락성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다 그렇게 하고 살잖아요. 전부가 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제대로 성경을 깨닫게 되면 다 버리게 돼요. 하나님 오늘 부르셔도 다 쓰셨으니까 불러가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부르시지 않는 것은 비록 날 같지만은 쓰실 때가 있어서 남겨놓으신 줄 압니다. 뭔가 더 가리킬 것이, 나에게 더 깨닫게 할 것이 있어서 남겨놓을 수도 있고요. 이 이상 생각하고 살면 안 되거든요. 그 이상 생각.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참 어렵고 힘들고, 이 어렵고 힘들다는 생각부터도 벌써 하나님 잊어버린 생각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생각이에요. 여호와의 인도하심 따라 산다고 하면 어렵고 힘든 것도 없고 안 된 것도 없고 실패한 것도 없고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안 될 것 같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게 하신다. 성전터가 다 풀밭이 되었어요. 들짐승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렸어요. 들짐승들이 그냥 우글거리고 살아요.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가서 바벨론 종노릇을 바벨론 포로민으로 70년 동안 살았어요. 우리나라 36년 동안 외정에 취할 때 우리나라 글 하마터면 다 놓칠 뻔 알았잖아요. 일본말 다, 나도 조금만 한 5년만 먼저 났으면 일본말 잘했을 거예요. 한국말은 못해도 일본말은 가르쳤죠. 그러니까 70년 동안 살았으니까 다 잊어버렸죠. 모세의 글도 잊어버리고 성경도 잊어버리고 유대 민족사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게.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하게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것도 유대 민족을 사로잡은 제국이 바비로니아라고 하는 인류 역사 최강의 제국이 지금까지의 최강의 제국이 유대 민족을 완전히 포로로 잡아놨단 말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헤어나와요? 그러니까 인간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되게 만드시는 것.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되고 안 되고. 우리는 된다 안 된다 이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아, 된다 안 된다 이거에 관심이 많은데 아니에요. 여기에 관심이 있게 되면 또 꽂혀요. 또 허덕인다 이 말입니다. 되고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되든 안 되든 문제는 여호와가 계시되느냐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해서 된 것은 여호와의 심을 계시하기 위해서 그의 능력과 주권과 신실성 이런 5대 속성을 계시하기 위해서 안 되게 해가지고 되게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 편에서, 인간 편에서 되는 건 좋고 안 되는 건 싫으니까 되기 위해서 안 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 된다는 데서 소망을 가지게 되면 이걸 또 잊어버리는 거죠. 아, 지금은 하나님께서 안 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되게 하신다. 참고 기다려서 되게 하는 날 기다리자. 그거 기다리면 뭐예요? 되고 나니까 또 부패하는 걸. 예? 되고 나니까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방신 섬기고 또 그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여기에 항상 집중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여호와의 심을 계시하기 위해서 절대 안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5대 속성의 능력으로 되게 해 가신다. 당신이 여호와의 심을 계시하기 위해서. 왜? 그분만을 경외하는 인간의 최대 본분을 감당케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 가운데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7장 27절로 28절 보니까 성전을 재건케 하시고 성으로 귀한케 하심을 찬송합니다. 당연하죠. 이제 돌아오잖아요. 다 많은 보물과 많은 돈, 그리고 이제 거기 관료들 와서 시찰 잘 제대로 하라는 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와서 시찰할 수 있는 관료들하고, 그 다음 보니까 에스라가 보니까 모여놓고 보니까 레위 지파가 모자라요.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에 협력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필요하잖아요. 대제사장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고 제사장도 필요하니까, 야, 이제 레위 사람들 더 차출해 내려와라. 그래가지고 바벨론에 붙어져 있는 레위 자손들을 많이 불러가지고 에스라가 인도에서 지금 돌아오는 길이라 말입니다. 쭉 돌아오는데 돌아오다가 강도떼를 만나면 다 뺏기는 거죠. 한 4개월 동안 와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돌아오게 되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당연하죠. 안 되게 해서 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해서 되게 하니까 찬양했단 말입니다.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은 안 무너지고 거기 다 그 땅에 예루살렘에서 살게 했을 때는 찬송 안 했어요. 이방신 섬기고 범죄하고 다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해서 되게 하니까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며 살게 하려는 거다. 그래서 내가 늘 건강할 때, 잘 될 때, 편안할 때, 기쁠 때, 이때가 항상 무엇보다도 지혜가 필요한 때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 무뎌져요. 평안할 때 벌써 나태함이 오고 벌써 육체의 소욕이 발동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 육체적으로 쾌락이 일어날 때 그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되고요. 욥이 그랬잖아요. 생일잔치하고 나면 축제 분위기가 열리니까 혹시 잊어버렸을까 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자식들을 드리듯이 어저께인가요? 엊그저께 우리 외국에 와서 유학하고 있는 학생이 약혼식을 했거든요. 아주 자기들끼리 축제 분위기 막 웃고 희낙낙대고 맛있는 걸 먹고 한창 그러는데 순서를 아주 잘 짰더라고요. 그렇게 웃고 희낙낙대고 축하 분위기 한 다음에 그 다음 끝에 가서 지혜의 말씀과 축복기도 쫙 드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욥 얘기도 하고 이제 마음껏 기뻐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말씀 주고 기도해 주고 그러고 끝냈는데 정말 우리가 편안할 때, 잘 될 때, 여유 있을 때, 당당할 때, 누가 나를 부러워할 때 그때가 최고의 지혜가 발휘되어야 될 그런 시기다 이 말입니다. 그 지혜는 고요한 데서 와요. 시끄러운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외로운 데서 지혜가 열려요. 복잡하고 인기 있고 환영받고 박수갈채 받고 지혜가 무뎌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죠. 박수 치지 말라고. 왜? 내 지혜가 무뎌지니까. 지혜가 무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박수를 많이 못 받게 되면 자꾸만 내 어깨가 자꾸 올라가요. 5cm 올라가고 10cm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서 내 잘났다고 사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타락 속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안 되고 되는데 관심 두지 말라. 오직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찬양하고 감사하는데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 넘어가서 8장 1절로부터 14절에 보면 에스라와 함께 올라온 족장 및 백성들의 보게와 계수 어떤 사람들이 올라왔나 필요한 자들이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때까지 보호하셨잖아요. 하나님은 포로 70년 동안 지켜야 될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었고 이미 죽어야 될 자는 바벨론, 예루살렘 다 멸망시킬 때 살육 다 당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뭐에 필요한 당신을 계시하시는 데 필요한 인물 그런 인재들은 다 살려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목표를 두고 정하면 나는 특별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날 남겨놨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하면 이렇게 나는 멸망하지 않고 산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는 데 필요한 것은 성전을 다시 짓고 제사가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것은 제사장이 필요하니까 필요한 자들을 남겨놓은 거지 하나님을 특별히 더 잘 경외하고 섬기는 자를 남겨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고 안 쓰고 하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린 거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며 산다는 그 자체가 그 이상 없다. 최고다 이 말. 설령 내가 예를 들어서 30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들었다 할지라도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갔으면 끝나는 거예요. 충분한. 그게 복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쓰고 안 쓰고는 당신 계시를 위한 것이지 쓰임받는 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거듭 이것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계시에 관심을 두고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 뜻 아니에요.
그래서 약혼하는 우리 젊은이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상대적으로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고 절대적으로는 결혼 생활도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려는 섭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결혼의 목적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는 것. 상대적으로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 자기들 욕심껏 행복 누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넘어가서 8장 15절로 20절에 보면 에스라가 레위 자손이 없어서 족장들로 데려오게 하는 장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자라는 숫자 다 데려와라. 데려다고 같이 이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평탄한 길을 구함으로 여호와께서 응낙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4개월 동안 이 먼 길, 그 앞에 지도 하나 나왔죠. 3007페이지. 거기 보면 지도가 나왔잖아요. 그 돌아오는 길목이 두 곳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돌아오는 길,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돌아오는 것이 아랫길입니다. 아랫길을 글로로. 그래서 스룹바벨은 위길로, 위로 적혀 있는 데서 격자로 이렇게 돌아왔고,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타원형으로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상당히 먼 길 걸어서 4개월 걸려서 걸어오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면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왜? 거기 보면 한번 보십시다. 몇 절 보면 되느냐면 22절 한번 보십시다. 22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고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그러니까 에스라가 왕에게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잘 길을 인도하십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했는데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위험이 있어도 이 돌아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 가운데 이방 대적들 또한 마적단들이죠. 그 당시는 많잖아요. 다 뺏긴다. 보물을 엄청 많이 가지고 돌아오니까. 그런데 왕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다 보호하십니다. 그랬기 때문에 말이나 보병을 좀 시켜가지고 우리 좀 호위 좀 시켜주십시오. 이 말을 부끄러워서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에스라가 그 말을 안 했으면 이 많은 보물 가지고 가다가 도둑대들 만나면 어떡합니까? 우리 좀 잘 인도할 수 있는 군대들을 마병들을 좀 동원해서 우리를 호위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에스라가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그 말을 하기가 부끄러웠었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23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물어보고 올바른 얘기 기도를 제대로 했잖아요. 제대로. 왜? 보호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벌써 딱 지금 공부해온 과정을 보면 절대 4개월 아니라 4년 아니라 40년을 걸어와도 이들은 절대 도중에서 망하지 않는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하셔서 당신이 여호와임을 계시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마병들이 보호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호해서 무사히 예루살렘에게 도착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서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도 성경 전체를 모르면 보십시오.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여기 응답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서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런 설교가 다예요. 다. 이게 성경을 부분적으로 딱 본다는 것이 얼마나 쥐약처럼 독소가 있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야, 이건 내가 새벽 기도도 가야 하는데 못 가서 큰일 났구나. 오늘 또 기도 생활을 안 했으니 하나님이 날 망하게 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항상 모든 성도들은 짐이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큰 교회가 새벽 기도로 성공을 했잖아요. 새벽 기도로 성공했다는 건 성도들이 그만큼 공갈 협박에 완전히 얼었다는 얘기예요. 일단 딱 잡히면 끄는 대로 가거든요. 하라는 대로 명령하고. 그러니까 조폭 두목이 주먹심으로 한번 때려 눕히고 나면 죽으라고 형님하고 복종하잖아요. 그러면 손가락만 해도 다 움직여요. 똑같은 거예요. 목회도 그렇게 하면 돼요. 성도들을 완전히 휘어잡아버려야 돼요. 잡는 방법은 바로 이거죠. 기도해야 형통합니다. 여러분 사업이 안 되는 게 뭡니까? 건강 파괴인 게 뭡니까? 집안이 잘 안 되는 게 뭡니까?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기도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몇만 명씩 나오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70년 돌아온다고 했더니만 정말 우리가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찬양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는 길 위험하니까 어떡합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냐고. 자기가 이미 왕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잘 보호합니다. 그래 놨으니까 마병들, 호위병들을 요청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우리 편안히 가게 해 주십시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기도는 내 뜻대로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정석이다. 확실하지 않아요? 자,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사르르 녹아내리면 강의를 제대로 듣는 겁니다. 근심 걱정 사라지시면 강의를 제대로 듣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계시를 위하여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주셨습니다. 6.25 동란 때도 살려주고,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 어려운 난국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해주셨고, 뭐 하시려고? 하나님 당신 계시에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아쉬운 분은 엄밀히 따져서 하나님은 아쉬울 것도 없지만 절대자니까 우리의 용어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아쉬운 거예요. 에스라가 데리고 오는 무리들을 중간에 강도 때 만나 다 뺏겼다면 하나님이 실패자죠. 하나님이 아쉽잖아요. 하나님은 아쉬워하지 않고 당신의 능력으로 보호해서 무사히 4개월 동안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만듭니다. 인생살이 간단하지 않죠.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자신만만했죠. 가지고 질 없으면 만들어가면 되지. 내 주먹으로 산다. 내 힘으로 산다. 아주 팔팔 탔죠. 20, 30대. 부질없는 생각들이죠. 살아보니까 입만 나죠. 예. 맘대로 안 되고, 고통스럽고, 멸시받고, 짓밟히고. 여호와 하나님 철저하게 의지하고 살기 이전에는 문제 해결이 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무사히 보물을 가지고 왔어요. 성에 온 자들이 보물을 인계하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립니다. 예루살렘 성에 도착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물을 가지고 온 보물을 전부 담당자들에게 인계 다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9장 넘어가 보면 두 번째, 두 번째, 이스라엘 자손의 성별 나와요. 자손의 성별. 이 성별이라는 말은 범죄가 전제되는 얘기죠. 그래서 9장에서부터 10장까지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다시 나온 개론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나오냐면 바로 귀한 자손의 타락으로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의 타락. 예, 아까 말했잖아요. 타락이 전제돼야 성별이 되니까 타락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타락하느냐?
70년 동안 이방에 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성경 못 배웠잖아요.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리다 놓으니까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터를 닦고 점점 살아가면서 보니까 주변에 이방 민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원바닥에서 유대인들만 잡아갔으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사는 지역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도 삼고 며느리도 삼고 사위도 삼고 이게 막 섞어지는 거예요. 막. 그게 섞어지니까 자연히 어떤 역사가 나오느냐면 이방신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방신. 그러면 1차하고 2차하고 별 차이가 몇 년 차이 나잖아요. 그 어간이 벌써 거짓나잖아요. 처음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 짓기 전에 터전 놓을 때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던 민족이 몇 년 지나는 동안에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어요. 섞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참 청년 시절에 성실하게 공부도 잘하고요. 열심으로 말씀도 사모하고 그럴 때 저는 정말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서 정말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면서 잘 살겠구나. 안 되더라고요. 왜? 할 수 없이 자기 아내 될 사람이 없으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장가가기도 하고 무슨 이상한 종교인들하고 장가가기도 하고 또 그런 남자 만나서 결혼하기도 하고 결국은 거기서 다 섞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이 엄청난 진리를 놓쳐버리고 거기서 자꾸만 이제 방황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섞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웅퇴할 무렵에 여기 공부 안 하시려면 후퇴 여기까지 오실 거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정말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부정하고 이 말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분들로 아름다운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세워져야지. 여기 오니까 뭐 돈 내라고 안 해서 좋고 새벽기도 나오라고 안 해서 좋고 11조 내라고 하니까 좋고 뭐 연복교회 뭐 요즘에는 누가 갖다 놨더라고요. 연부에 신경도 안 쓰지 않아요. 별로. 참 좋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또 한 차례 겪게 된다며 또 한 차례. 그래서 아주 순수하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즉 유대 나라 유대 왕국이 재건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잘못된 타락상을 다 정리를 해야 한다. 몰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제사장 아니에요. 제사장이니까 와서 이제 성경을 잘 가르치고 백성들을 성별하고 이렇게 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9장 3절로 9절에 보면 백성이 범한 죄를 고백하면서 크게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것도 참 놀랍죠. 백성들이 범죄를 했어요. 범죄를 에스라가 와서 막 말씀으로 가르치니까 나 몰라서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바로 죄를 고백하면 하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고백하는 그들을 다 용서했어요. 거룩한 백성, 그 성별에서 용서해 주니까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멀리해도 인간의 타락된 속성으로부터 생각도 행동도 나오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야 하잖아요. 먹어야 시원하니까. 우리가 갈증이 느껴질 때는 물을 자꾸 요구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막 성장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요구돼요. 그래서 자꾸만 배우게 되고 말씀을 상고하게 되고 듣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으로 내 영혼이 성장하게 되면 아주 튼튼하고 견고하게 자기를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10절로 15절에 보면 9장 계명을 배반하고 가증한 일 행한 백성의 죄를 전부. 계명을 배반했다는 것은 모르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으니 성경을 모르잖아요.
오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그 당시에는 이거니까 그 내용이 주로였으니까 그걸 읽고 배워야 하는데 다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사실 히스기야 왕 이후에 히스기야의 손자가 요시야인가요? 요시야가 왕이 됐을 때 그때 성전 수리하다가 언약궤, 연복궤 뒤에서 성경을 발견하잖아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성경을. 그래 그 먼지를 털고 성경을 왕에게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백성에게 읽어드려라. 백성이 그 성경 읽어드리니까 나라가 그냥 완전히 개혁이 돼버렸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나라가 당당하게 개혁하는 개혁 역사가 나타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읽어드리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이에요. 성경만 열심히 가르쳐라. 성경 열심히 가르치면 하나님의 교회 바르게 세워진다.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튼튼하게 바르게 세워가신다. 그런 원리가 전부 성경에서 나온 원리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오늘 이 강의 마치면 또 강의 계속되고 또 오후에도 식사 마치고는 그냥 여기저기서 강의도 하고 또 뭐 모여서 공부들 하고 하는 걸 보면 저는 밥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됐다 싶으니까. 지금 자꾸 막 집이 지어져 가잖아요. 여기서 집 지고 저기서 집 지고. 그래서 건물마다 서로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연결해서 큰 집으로 세워지는. 지금도 우리 여기서 전하는 말씀이 여러 번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실시간으로 중국에서도 듣고 일본에서도 듣고 대만에서도 듣고 필리핀에서도 듣고 인도에서도 듣고 계속해서 듣는단 말입니다. 듣는 곳에서는 지금 지어져 가는 거죠. 여기저기 작은 집들이 건물들이 지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해서 에베소서에 나오지 않아요? 건물마다 연결해서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죠. 이 건물 짓는 게 아니고 무슨 단체 만드는 게 아니고 뭐 단체 만들면서 무슨 성전을 다시 짓는다 그런 소리 하지만 그건 단체는 그건 타락된 교회 단체는 전부 교회를 타락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았어요. 전부 다 거기서 목사가 권력 잡고 힘 잡고 정치적인 파워 게임하고 헌법으로 교인들을 다 억누르고 이러면서 전부 건물을 다 헐어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게 한국교회 헐어져 가잖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배반했던 일, 또 자기네들이 말씀을 몰라서 가증하게 행했던 일을 다 회개하고 정말 용서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10장 1절로 4절에 보면 자복하는 에스라에게 스가랴가 해결책을 가르쳐 줍니다. 자복하는 백성들이 전부 에스라에게 자복을 하는데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까요? 해결책을 가르쳐 주는데 5절로 17절 보면 율법을 지키기로 하고 잡본을 한 자들은 조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여기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성경을 가르쳐라. 그냥 성경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그다음 잡본 이방 남자를 남편으로 맞았거나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은 자들은 다 조사해서 명단을 작성하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18절로 44절에 보면 이방 여인을 취한 제사장과 레위사장과 백성의 명단이 쫙 거기에 나와요. 18절로부터 44절까지 누구다 해서 전부 명단. 알고 싶으면 집에 가서 자세히 읽고 기억력 좋으면 하나하나 다 암기해도 말리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끝났죠. 이 대목이 끝났는데 자 지금까지 했던 이런 사건 그러니까 공부하신 바로 7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어디에 나오느냐면 3030페이지 중간에 나오죠. 3030페이지 중간에 보면 여기서 지금까지 앞에서 살피본 내용을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총정리합니다. 요 내용을 정리를 다 합니다. 에스라 7장에서 10장까지죠. 그런데 이 내용은 일단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야곱이 유다에게 왕권 얘기하죠. 그 다음 다윗에게 왕의 홀이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는 것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언약하죠. 그 다음 넘어와서 이쪽 37페이지 두 번째 줄 에레미야, 두 번째 줄 앞에 보면 에레미야 33장 11절 하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36장 제일 아랫줄 유다 백성에게 여호와의 집에 감사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들렸잖아요. 이 예언이 이루어진 거라 이 말입니다.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누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당신이 여호와의 심을 계시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 왜?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살아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자시기 때문에 당신이 여호와의 힘을 계시하기 위하여. 왜? 경외케 하려고. 자, 그래서 결국 이 언약대로 이루어진 거고, 이 언약은 결국은 신학적 해석 결과가 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 37페이지 위에서 여섯째 줄 뒷부분에 나오죠. 그 내용을 보면 다섯째 줄 앞부분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는, 그 말이에요. 이는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이 사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지사를 들이셔서 택한 백성을 성도가 되게 하실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바로 우리 사망 권세, 죄의 권세, 포로 생활하던 우리들,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내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제목으로 쓰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리스도 사건에 대한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 사건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의 신학적 마지막 해석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느헤미야에서부터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3038페이지 가로 없는 2번 유다 왕국의 회복에 대한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찬양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감사도 하지만 또 세상 밖에 나가서 보이는 것과 듣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꼭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